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환대하신 예수님처럼, 당신을 먼저 사랑하고 환대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당신을 환영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진정으로 서로를 향해 고백하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서 살아있고 사랑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시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성취하시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오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송축하지어다. 나의 주를 송축하지어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우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단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나아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주저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못했던 것을 찾아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와 때를 가릴 수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또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고민해도 되지 않았을 것들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선한 길을 가려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이 값지고 그 끝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랑을 고백하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맑은 샘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등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배 이후 모임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루지 않고 복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사, 섬김이, VG 리더, 셀 리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마주하는 치열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사랑하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울지 마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병상에서 출타 중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 또 해외 선교지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로 연결되어 있는 동역자들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이 보이네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우간다 교회에서 판국을 방문하시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우리 동산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 형제분들이 계신데 한번 잠깐 웰컴 박수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요? Yeah, and we welcome you in Jesus' name and thank you for being here. But I'm sorry we don't have any translation service. But I pray that God may bless you just for being here together with us. All right, praise the Lord. Now I'll be speaking in Korean. Okay.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신 후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백부장 종 고쳐주신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해안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거기서 남서쪽으로 조금 더 이제 한참 내려가시죠. 내륙으로 들어가면 나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또 서쪽 북쪽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나사렛,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 있고요. 바로 남쪽에는 나인하고 그 나인성 아래는 다 이제 뭐 그냥 벌판인데 길보아 산이 있어요. 길보아 산은 이제 사울 왕이 최후를 맞이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격돌했던 그런 역사가 또 있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깊은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골프 경기를 보면 이제 골퍼가 이동할 때 갤러리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가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마침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과부의 젊은 외아들의 장례 행렬입니다. 모든 장례가 슬프지만 특히 부모가 여전히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먼저 떠난 장례만큼 또 슬프고 괴로운 장례는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느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지를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 밖을 나서는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 곧 입성하시려는 예수님의 제자 행렬과 마주친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누군가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잠시 일을 멈추고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그 관습대로 한다면 예수님과 그 일행도 나인성으로 들어가다가 장례 행렬을 만났기 때문에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슬픈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관행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통념과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먼저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러더니 관에 손을 대셨대요. 관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셨대요. 그래서 장례 행렬이 멈춘 거죠. 장례 행렬을 멈춘 것도 사실은 파격적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사실 유대인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는 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동굴을 가족 묘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뭐 한국식으로는 염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꽁꽁 감습니다. 시신을 감고 또 부패하는 동안 동굴에 있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지 않도록 향유를 잔뜩 붓습니다. 향품으로 시신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천에 감싸져 있는 그 시신을 그냥 들 것에 들고 운구를 합니다. 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누가가 여기에는 관이라고 단어를 적었냐면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은 사람은 1장 1절에 나온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들은 관을 사용했어요. 시신을 운구할 때 완전히 덮인 관은 아니어도 그렇게 관과 같은 박스 형태의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가는 데오빌로의 시선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로마식으로 관으로 적은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관을 만지신 게 아니라 시신을 직접 만지신 겁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은 사람의 시신이든 동물의 사체이든 시신은 종교적으로는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만진 사람도 율법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장례 위원들이 아닌 이상은 유대인들은 시신을 함부로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은 청년을 직접 손으로 만지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시신을 만지는가도 궁금하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다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이제 놀랄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천으로 꽁꽁 싸맨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정말로 그 청년이 생환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장례식이 방해받았다 또는 예수님이 부정해졌다는 식의 아마도 속으로 생각만 했을 그런 비판과 염려는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7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반응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큰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어느 부부의 어린 외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 이름이 수넴이라는 동네인데 이 수넴 동네는 사실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바로 옆 동네예요. 지도를 보면 모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해발 한 48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의 북쪽 기슭에는 나인성이 있고 그 반대편 남쪽 기슭에는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 옛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외아들이 살아났던 기적의 추억이 있는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외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단순히 큰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반응하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이런 뜻도 있어요. 더 펼쳐서 말하면 방문하셨다,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로마 치하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던 암울한 현실에 놓여 있던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이 기적은 그때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주신 기적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례식장을 다 찾아가시면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당초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불러요. 영적 죽음의 주요 증상이 육체의 죽음인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면 육체의 죽음, 영적으로 죽은 그 죽은 상태의
그 하나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죽게 될 사람이 지금 당장 살아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고 가족들도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의 죄 때문에 누군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지변인 줄 알았는데 잘 따져보니 인재인 경우 참 많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서 생명을 잃기도 하죠. 이런 억울한 상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아마도 인간들은 더 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으로 더 해이해질 거죠. 마치 왜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혹시라도 경영이 부실해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단순히 큰 회사란 이유로 국가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경우 이제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제 모럴 해저드에 빠진다고 그러죠. 도덕적으로 해해지는 거죠. 어차피 구해줄 거야. 아마도 하나님이 매번 인간의 죄의 결과로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마다 그렇게 개입을 하신다면 어느덧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개입해서 뭔가 하실 건데 지금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이것은 이제 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왜 하나님은 당장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다 해결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목사라도 이건 이것이라고 100%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 죽음의 근원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매번 장례식마다 달려가서 사람을 생환시키는 기적을 하시기보다는 인간의 죄값을 친히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행렬, 어떻게 살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다 잘 살았다 한들 결국은 최후의 죽음과 심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행렬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의와 생명을 이루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투병하다가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날 나인성에 고인을 장례 치르러 가던 행렬, 그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렬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 인생의 영적 죽음의 행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행렬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인성의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몸이 병들고 육체가 죽는 현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시작한 영혼으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죽음의 행렬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혼자 다 해결해 주시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교차할 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당시 나인성을 향해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과부의 외아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묘지로 향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을 슬퍼하는 행렬이 서로 마주친 그 지점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죽음의 행렬을 마주칩니다.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영적으로 죽은 채 욕망과 절망으로 채워지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행렬, 그 수많은 행렬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봅니다. 마주칩니다. 또는 외아들 먼저 떠나보낸 이 불행한 과부의 이야기처럼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의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을 마주칩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울지 말라, 일어나라, 위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비록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끝도 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로, 의분으로 또는 사랑으로 그 죽음의 행렬 한가운데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불쌍한 마음을 품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그곳을 찾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것이고, 그런 우리는 생명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생명의 행렬을 이루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제가 두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특히 셀 공동체, 성도와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에 동참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할수록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살아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어진 삶은 나 혼자 하늘로 연결돼서 나는 하나님과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그렇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만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결될 때에,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나는 예수님과 이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믿음으로 이어졌다고 생명의 행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을 찾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나인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우들일 수 있고 우리 교회 밖 이웃일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영혼들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죽은 육체를 기꺼이 손으로 만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부정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울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권면을, 위로를 할 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단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니까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울지 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고 나면 이제 그만 울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간혹 장례식에 가면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장례식 찾아가서 위로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천국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쌀쌀 맞은 말입니다. 천국 간 걸 몰라서, 천국 소망이 없어서 울까요? 죽음은 슬픈 겁니다. 헤어지는 거니까요.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눈물을 먼저 만나주고, 그 슬픔을 만나주고,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죠.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이제 슬퍼할 것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울라. 함께 울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일으켜주고 싶다면 붙잡아서 일으켜줘야죠. 누가 넘어졌는데 괜찮아요? 일어나 봐요. 다리에 힘을 줘봐요. 팔로 이렇게 짚고 일으켜봐, 일어나 봐요. 그게 안 돼? 이렇게 말만 옆에서 계속 하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죠? 네. 뭐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취직 문제로, 진학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한다는 얘기가 열심히 더 노력해봐, 그런 건 전혀 위로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일어나라고 할 때는 정말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섬김이 같이 있는 겁니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고,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환대하며 섬기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일어나라는 격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광고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번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열리죠. 김인중 원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가 열리는데, 이 부흥회가 이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열려요. 자, 그런데 일어나라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위로받는 자리가 되지 않고 정말 실제로 우리가 손잡아줄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보통 이렇게 부흥회 때 감사헌금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헌금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함께 일어나는 헌금이라는 것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식사 한 끼 10,000원 정도라고 보고, 물론 여러분들은 더 아껴서 10,000원보다 훨씬 아래로 드시는 거 잘 알지만,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액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 본인들의 형편에 맞게 하는 건데, 그냥 보편적으로 10,000원 식사 한 끼 내가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나는 헌금을 함께 이 부흥회 동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드린 헌금들은 모두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구제 헌금으로만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연히 나인성에 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인성의 죽음의 행렬을, 그 장례식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뜻을 가지고 찾아가셨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도시와 나라와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과 미움과 절망의 행렬을 찾아가실 때 그 현장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빛나는 안산 동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내가 죽음과 절망과 고통의 행렬에 주저앉아 있다고 느끼는 영혼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이며 이미 찾아가 계시며,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안산 동산 교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찾아와 생명의 행렬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죽음의 행렬에 놓여 있는 영혼을 함께 찾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로 빛을 발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나인성의 장례 행렬을 마주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죄와 죽음의 행렬에서 해방시켰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땅 가운데서도 생명의 행렬에 속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까? 이런 질문들, 말씀을 되돌아보며 깨닫는 것들 함께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도록 질문 2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요즘 내 생활이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는 생활을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하는가, 또는 실천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누구를 어떻게 생명의 행렬로 초대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2 질문은 이제 조금 이따 화면에 다 띄워질 겁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 배우게 하신 것 무엇인지
잠시 정리하거나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실력이나 술수로 변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다면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사오니,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생명의 행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행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깨어짐과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나의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죽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부모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친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 음성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시는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이야기가 되게 하시며,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투명하고 변해가는 미래 가운데에 소망되는 믿음이 하나님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걸음이 하나님 잘 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살리는 걸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영생으로 향한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에, 예수만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무지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을 웰컴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할 때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지, 이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생명의 행렬 가운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아들을 잃은 고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계신데 나는 무엇 하고 있는지, 우리의 셀은 무엇 하고 있는지, 공동체는 무엇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소유만 하도록 구원하진 않으셨다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고, 그 살리는 역사에, 구원하시는 역사에, 위로하시는 역사에, 회복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살기 위해서 예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내가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인생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리저리 부딪히며 깨어지는 인생, 구원받아 천국 갔으니 끝난다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나의 사역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인생 때문에 고난받고, 내 인생 때문에 어려워하고, 내 인생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된 삶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를 축복하시사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시선에 남겨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기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산 동산교회를 안산에 세우셔서 생명의 행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생명의 행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안산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부흥회가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안산에, 아니면 내 가족에, 아니면 내 친구에, 아니면 내 일터에 정말 이 죽음의 행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우리 셀이 이렇다, 우리 교구가 이렇다, 우리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안산이 함께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산의 생명의 행렬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 행렬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부흥회가 우리끼리에만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셀 가운데에서, 가족 가운데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나의 헌신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깨어진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친구의, 내 가족의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사오니 주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청년과 같은 우리, 그리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욱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셀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안산에 주 예수님의 그 살리심과 회복하심과 세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도움받을 수 없는 깨어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개인이 존중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세대가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며 세대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도록.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코이노니아를 누리도록. 성별, 세대, 직분, 국적을 뛰어넘는 원탁 공동체로 모여 시작된 비전 프로젝트. 동산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 제안된 25개의 사역. 비전 프로젝트는 제안된 사역들을 실행하며 배울 뉴 액션팀을 모집합니다. 시대와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분별하며 도전하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셀은 더욱 셀다워지고 교회는 더욱 교회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안산 동산교회 청년 대학생 젊은이 여러분, 제가 25살 때 육군 상병으로 병장으로 진급도 못하고 3년 상병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해서 25살의 나이에 대학교 1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밤마다 중3을 가리키고 낮에 가서 생전 공부도 하지 않은 풍어를 다시 공부해야 하고 참 대학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거기 연애 딱지 맞았죠. 바로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술, 담배, 파토 싹 끊어지는 기적을 그 가장 어려운 때 체험하고 46년째 행복을 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걱정, 좌절, 근심, 악습 싹 끊어주시고 일어나서 가정, 결혼, 인생, 취업, 꿈을 이루는 기회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모두 참석해서 다 같이 경험하는 청년 대학생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젊은이 성도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가 1979년에 설립된 이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물줄기 안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 그 시절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교회 공동체의 핏줄 속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발견하면서 놀라운 동산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묵은지 부흥회 안산 동산교회의 존귀한 청년교구, 대학교구 성도들 초대하며 축복합니다. 한 가지 보완할 때 그 금요일날 자칫하는 날 금요일날 태국들이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라면이나 김밥, 오뎅을 준비해서 무제한으로 직장에서 바로 오는 학생들도 대학생 청년들도 강력하게 강조했어요. 대학생 청년부도 어떤 금요일날 특별한 이 사정이 아니면 다 집회 참석. 묵은 영혼의 숙변을 뻥뻥뻥 뚫어주시는 은혜가 지금 임하십니다. 묵은지 부흥회 오세요. 네,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네, 먼저 비전 프로젝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비전 프로젝트에서 뉴 액션팀을 모집합니다. 이 뉴 액션팀은 동산을 바꾸는 시간에서 디자인팀이 제안해 준 사역을 원탁 공동체를 통해 실제적인 사역으로 시도하며 배우는 팀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5일 주일까지입니다. 모집된 뉴 액션팀은 10월부터 23년 4월까지 2주 1회 모임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청년 대학교구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가 이 안산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청년 대학교구 성도분들의 의견을 참여를 통해서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치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혹시 저번 주에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책자 한 권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40 부모 세계관학교 안내드립니다. 3040 부모 세계관학교에서 부모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음 주일인 2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2022년 묵은지 부흥회가 9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을 시작으로 25일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김민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새벽 집회 차량 운행 안내드립니다. 본당은 기존 새벽 기도회 노선으로, 학교 예배당은 수요 연합 기도회 노선으로 운행되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집회 차량 운행은 수요 연합 기도회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학교 예배당 차량은 노선 운행 후에 본당으로 도착합니다. 부흥회 기간 중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취학은 본당 3층 사랑 3실에서, 미취학은 본당 3층 꿈꾸러기실에서 타가방이 운영됩니다. 아울러 부흥회 시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는 헌금을 1인당 10,000원씩 작정하셔서 안산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흥회 헌금 봉투는 집회 시 따로 준비됩니다. 준비된 시간, 준비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청년 대학교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는 부흥회 시에 청년 대학교구의 특송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다 함께 현장에 참여하셔서 준비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자.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은혜 받자. 네, 모두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례식 안내드립니다. 세례식이 10월 9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서 10월 2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대학 청년교구 성도분들은 마을 간사 또는 VG 리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아세례 안내해 드립니다. 10월 16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유아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요 영성 집회 싱어팀 모집 안내드립니다. 목요 영성 집회에서 싱어로 예배를 섬겨주실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격은 동산교회 세례교인 이상이며 오디션 일시는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거나 김은혜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드립니다. 서은영 전도사가 WM센터 센터장으로, 안윤희 전도사가 WM센터 교회학교 담당으로 보직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총회 안내드립니다. 107회 총회가 9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혼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먼저 윤건하, 박지수 커플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길, 최성은 커플입니다. 혹시 예배 참석하셨으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신익, 최신희 커플입니다. 혹시 예배 참석하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이쪽 앞쪽 자리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커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좌우 또 앞뒤 성도분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 주 동안 장례식 행렬을 만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만나기를 축복한다고 소망한다고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죄와 사망과 절망의 행렬에 있던 나를 찾아와 영원한 생명의 행렬로 구원하시고 이제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을 걸어가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